이제 34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이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증인으로 서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찬양,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속에 찬양, 여러분 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이해되어야지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것만큼 이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감사 속에 나오는 것이 이 바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지음받은 이 존재,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홍보석, 녹보석 계속 보석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아름답게 지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었다 할 정도로 그 권위가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가 뛰어났다. 자, 이 존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로부터 쫓겨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넘어뜨렸죠. 그래, 지금도 이 찬양을 가로막는 이 존재는 많은 단체들이 또 종교들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노래, 10년 전, 20년 전에 불렀던 이런 노래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죠? 찬송가 4절까지, 아니야, 3절까지 불러봐라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2절이 뭐더라. 이 정도로.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국에서 누렸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찬양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인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돼야지만이 내가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되구나. 온갖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고 불신앙들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오늘도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모른다고 하면은 헛된 예배가 되는 거죠. 지식적인 예배가 되고 그냥 관념적인 예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이 복음을 회복할 교회, 여러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던 베드로처럼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완전히 끝나야 된다. 이걸 바로 우리는 복음 24다. 복음 24. 그래서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나는 거, 사건, 일들을 복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삶에서 누려지는 기도 24. 그래서 복음 24가 된 사람은 기도 24가 되죠. 왜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이미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또다시 광야 생활처럼 홍해 앞에 설 때마다 원망 불평, 물이 없을 때마다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부추 먹고 싶다 그러고, 돼지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계속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끝난 사람은 이제부터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한 번만 체험되어지면은 염려 걱정할 게 없죠. 그렇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글쎄 뭐였더라. 그렇죠.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 이게 지난주에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생각이 잘 나요? 저 몇십 년 전에 거. 그때 엄마가 그랬지. 그때 내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 이건요, 생각이 금방금방 떠올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다가 항상 그 상처를 다듬고 있다가 시기가 되면은 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복음과 기도의 24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니까 계속 실패 연속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전부 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 육신적인 기도, 내 야망을 채우는 기도, 내 목표를 이루는 기도, 360일 나 중심으로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요 비밀, 복음의 비밀 딱 깨달은 사람일수록 기도 제목이 단순해 버려요. 뭐만 하면 돼요? 오직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모든 다 비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축복을 오늘 누리시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브람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된 겁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우로 떠나라. 내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문제라. 아들 준다고 하면 아들은 없지. 그래가지고 살짝 다른 사람 모르는 자기만의 불신앙을 숨겨놓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죠. 왜 그럴까요?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75세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 이미 산부인과에서 아들 못 낳는다고 판결 났는데, 그래서 나오긴 나왔지만 늘 롯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불신앙.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롯과의 갈등 속에 재산 싸움으로. 이게 종들의 싸움이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 이 조카와의 싸움으로 번진 거죠. 여기에서 모든 걸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단수하는 걸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24,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우리 잘 아는 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단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세가 갑자기 찬양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지금 찬양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의미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되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이 길은 내용, 이 신명기 32장에 쭉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길은지 이걸 계속 외워서 들리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징벌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뭘 찬양해야 될 것이냐? 뭘 찬양하냐? 우리가 이 찬송가 안에도 보면은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찬송가가 많이 있죠. 사실 또 중세 시대에도 찬양들을 만들어가지고 곡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아름다운 곡을 많이 만들었지만은 복음만 빠져버렸어요. 실상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영적 상태가 혼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찬양.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지도 못했죠. 종교 생활 속에 빠져 있죠. 아직도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된 상태 늘 원망 불평 속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아니면 화풀이로, 분풀이로 하는 거죠.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송가가 5절까지 있냐 이래가지고. 짧은 거면 좋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가사를 집중해서 보면요, 그 가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보여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찬양과 관계없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 옆에 사람 오셨냐고 인사하고. 그때 찬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막 인사하고 뒤에 쳐다보고 일어나서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입은 계속 찬양을 하고 있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의 역사심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아빠는 이렇게 응답받고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왔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가사로 만들어서 곡을 붙여보세요. 모세는 다른 걸 찬양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구원. 아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전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에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바로 예수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 여호와 이름이 언제 나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 방문대 하나님 만났을 때에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건지러 가야 되겠다. 네가 가라. 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피 제사 이야기해라. 그때에 모세가 그럼 내가 뭐라고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여러분,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평생에 부를 이름. 내가 죽음 앞에서도 부를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위기 당해보세요. 절망 속에 있어 보세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남편의 이름을 의지합니까? 대통령의 이름을 의지합니까? 어떤 재력가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나 심각한 내 인생 속에 고난과 절망이 올 때에 뭘 의지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왜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보좌의 문을 열시고 능력으로 역사시키고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어떤 절망 가운데서 그 이름을 붙드시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이 구원의 은혜 날마다 감사한다고 하면은, 이 구원의 축복이 내 삶에 누려진다고 하면은 흑암 세력은 꺾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세계 복음화는커녕 이 동네 복음화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의 경계선을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복음하시겠다 이 말이죠. 복음 안 받는 나라마다 이 재앙과 저주가 임했지만은 하나님은 복음 받은 나라마다 그 나라를 쓰시고 세계화의 응답 속에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에 묶이지 말아야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았냐. 그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가면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목마르고 이때마다 계속 과거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달려서 가느라고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물 내시고 계속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 응답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또 혹시 만나서 팀 생활을 했다. 그건 진짜 힘듭니다. 네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다 무너져도 괜찮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해라. 이런 비밀 가진 자를 만나야 되는데 나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기도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응답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응답이지 육신적인 거 여기에 묶여가지고 늘 된다 안 된다 낙심할 이유도 없죠.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또 뭐라 그래요?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가르칠 것이다. 아빠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늘 이 중요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아빠는 신앙생활 예배에 어떤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장로님은 권사님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7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거는 우리가 나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이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열심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 붙잡은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신자들 아니면 종교에서 하는 사람들은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 당연하죠.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영접이란 비밀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그러죠. 지난주에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광야 인생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내 어른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12절에서 14절 보니까 광야를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았냐? 그게 12절에서 14절. 이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참, 광야를 예레미야 2장 6절. 참고로 예레미야 2장 6절, 신명기 8장 15절. 여기에 보면은 이 광야가 구덩이 땅이다. 모래 늪이에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광야. 그렇죠? 모래 성이 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죠. 모래 늪이. 또 이 땅을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항상 사망의 그림자가 데려온 간조한 땅. 다시 말하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메마른 땅. 그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의 땅이다. 통로나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 뭐 나침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인도 따라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땅이다. 쉴 어디 있습니까? 쉴 만한 곳이 없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말고 성막과 세절기, 언약궤, 이 축복만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지 않냐?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지 보이죠. 복음은 빛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보여집니다.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도 TV에서 일하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 보면서 아,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5절, 47절에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났던 이 역사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명기 34장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만민 땅까지 가라. 치유해라. 그리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라. 이건 여러분이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이게 24 돼야 돼. 그래. 24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산동성에 거기 시장판에 금괴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둑놈이 가다가 그 금괴를 보고 그 덥석 집은 거예요. 주변에는 그 경찰도 있고 한데 덥석 집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 이거 왜 경찰인데 왜 잡고 그러냐? 이것뿐이 안 보인다는 동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복음 24 속에 그렇구나. 내가 237 치유 서밋. 나는 내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 TCK들, 아니면 내가 옆에 병든 사람들, 지금도 각종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나는 청소년 살리고 나는 대학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각자가 나만의 이면계약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깨닫고 그냥 지식으로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내 수준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년의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천년의 응답. 감사죠. 내가 너를 여수르니라. 15절에 이 여수르라는 의미는 그 온전하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 이런 거 표시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살리려고 부렸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전도자로,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나를 전도자로,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좋은 길로 응답받고 뭔가 내게 해결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여술인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인데 너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길 원하는 거야. 저 흑암의 현장에 빛을 발하기 위한 파수꾼으로 너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 근데 파수꾼보다는 조금 이게 좀 집도 좀 이게 하나 사야 되고 환경도 좀 좋아야 되고 그게 아니야. 너는 여술인이야.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내게 말씀이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안 다가오면은 이때부터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찬양하게 돼. 다른 쪽으로. 와, 화려한 땅, 대단한 땅. 저기 롯처럼 그 소돔성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불 번쩍번쩍 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라고.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 오늘 여기 말씀 속에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감사하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영적 세계니까. 그런 일이 있는가. 저쪽에 플랜카드를 오다가 보니까 진실하게 점을 봐드립니다. 속이질 않습니다. 속인 또 무당들이 있는가 봐요. 속이질 않습니다. 저 사람 진짠가? 근데 모르지 또. 이게. 왜? 다 거짓의 아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 섬기다가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 속에 있는 내가 이 시간이 바로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하면서 예배할 때 나도 모르는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아니냐. 그게 39절에 나옵니다. 눈동자같이. 눈동자 아시죠? 뭐가 파리 같은 게 날아만 와도 벌써 눈이 깜빡이고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십니까? 자, 오늘 이 결론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복음 24만 되면은 응답이 오는구나. 절대로 그냥 사람 말, 불신앙의 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고 할 것 없구나. 내가 복음이 안 돼 있구나. 왜? 관점이 다른 거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6일 동안 절대로 입 벌리지 마라. 마지막 날에는 외쳐라. 입 벌리지 말란 말은 불신앙 나올까봐, 불평 나올까봐. 이거 안 무너지는데 계속 돌라고 그러네. 아니, 그 6m 되는 넓은 여리고성 벽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다른 말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만 오직 그리스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크루스비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찬송, 구원받은 자의 이 노래,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한번 이번 주부터라도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영상도 봤습니다마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어분같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아까 영상 보셨죠? 새끼를 갖다 일부러 공중에 올려가지고 떨어뜨려요. 깃털만 약간 나 있는데 떨어뜨려가지고 파닥거리면 다시 또 밑에 가서 받아가지고 또 올리고, 혹시 절벽 쪽으로 가면 또 거기서 또 위기 때 받아가지고 올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너희 고난 주는 게 아니고 너희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세상 살릴 정복자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 속에 잡혀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닭장 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모이 줄 때는 밖으로 내보냈어요. 닭들이 막 모이 쪼아 먹는데 거기에 독수리 새끼가 같이 그거 쪼아 먹으려고 어느 날 보니까 덩치도 커지고 날개짓을 하는데 보니까 날아가는 거야. 자기가 독수리야, 독수리.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에 그거 안달안달하고 살아왔던 과거. 오늘 모세처럼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지 않냐? 나를 갖다가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만의 정식기도 시간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드려 보세요.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찬양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든지. 이때 어떤 응답과 능력이 오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집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집착하고 내 동기 가지고 있으면 이제 끝없이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와 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고, 내가 왜 예배하는지 이 동기를 올바른 동기로, 복음의 동기로 딱 바꾸면은 이때부터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던 10일간 기도했는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여리고 6일 동안 돌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10일간 한번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찬양과 같이 우리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시고 이 증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